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 어쩌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주제,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를 너무 많이 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감사합니다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어떤 공적인 이런 일에도. 근데 요즘은 뭐 하나 해도 감사합니다. 어디 구청에 가서 뭘 떼어도 뭐 하면 감사합니다. 원래 서양의 코 이렇게 큰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땡큐, 땡큐. 뭐 딱만 부딪혀도 실례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우리는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종종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내가 어떤 뭘 받았어. 그러면 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갚아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요. 은혜의 빚을 갚았어. 그러면 그 은혜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감사해요. 쉽게 말하면 감사를 빚 갚음의 문제로 여겨서 감사해요. 여러분, 5억을 누가 나에게 줬어요. 저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실감을 못 해요. 5억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누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이거 왜 저한테? 그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5억 준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내가 더 해줘야지. 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은행에다가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원금 갚아야지. 세상은 무언가 받으면 갚아야 하는 빚으로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이 진정한 감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 우리 안에 참된 감사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오늘 감사절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빚진 마음이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빚을 갚으려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을 넘치게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죄는 대가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종교나 다 가보세요. 다 피제사 드려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를 존재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치르겠어요? 의인이 치루어야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관역,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죄값을 치르셔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따라하세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해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redeem. 원래대로 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이거 하나만 물려줘. 아, 물려줘, 깨평. 그럼 하나 물려주죠? 그게 redeem이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죄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물러주신 거예요. 리디머로 오셔서 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생겨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돈을 좀 그분에게 좀 어떻게 뒷구멍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었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따라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아들 예수님, 독생자 그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다고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의 증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빚진 자처럼 그 사랑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왜곡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은행에서 빚을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 달은 돈을 잘 벌었어. 그럼 부담감이 없어. 돈을 못 벌었어. 근데 돈을 갚아야 돼.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은행에 이자 갚고 대출 원금 상환하는데 막 기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갚기 위해 드리는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어떤 사랑?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어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했다면, 그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그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보면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공짜로 값 없이 공짜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뭘로 주셨어요? 값 없이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은혜로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이렇게 건강해서 2층에 계단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눈 뜨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하늘의 햇빛을 보고 비도 보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빚을 갚듯이 감사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정말 기쁨에 그분의 사랑에 너무 깊이 감동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절절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아주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엄청난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정말 돈을 벌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허감이 여기 있는 공허감이. 그 공허감을 채워야 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 여러분 마약을 한번 손을 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피해인이 돼요. 여러분 미국의 마약 허용된 주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 취해가지고. 그런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전전하는 그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고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연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통렬히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 같은 놈까지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값없는 선물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깨달음 가운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 봉사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 살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것을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제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에게는 빚이 아니라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빚을 갚듯이 감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체험한 주인공으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이게 수준 높은 감사.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기쁨에 찬 반응,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맥주감사 주일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존재 자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민우가 여기 있는데 민우가 이 인천에 오고 지금 저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삶,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기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점점 커져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신경인데 그 신경의 가운데 뭐가 생기냐? 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생기고 어느 날 팍 심장이 박동이 뛰는 거예요. 그거 그 아기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엄마가 제발 심장아 뛰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심장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뛰어요, 안 뛰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아 오늘 제발 1분에 70번 뛰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장례식에 가서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젊으셨는데. 그럼 뭐라 그러죠? 심장이 안 뛴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심장마비, 심정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지금 딱 박동 안 뛰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까? 특히 여러분은 육적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씨가 여러분 여기에 딱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령의 씨앗이 여기 들어가서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human nature, 우리 인간의 성품과 이 안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를 결정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도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따라합시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태어났어. 처음에 육체적인 생명 한 번밖에. 따라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고 육적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한 번 죽죠. 숨을 거두면 죽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있어요. second death. 둘째 사망. 뭐죠? 영원한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체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대답하세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글쎄요, 한 번인지 2번인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독일 말로 에메모합니다. 프랑스 말로 알송 달송합니다. 중국 말로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계셔요? 그런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무엇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빚진 마음으로 갚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대신 속해 주시고,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쳐 주시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고, 이 땅의 기업과 저 하늘의 모든 기업을 다 보증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감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여러분이 해야 할 신앙 생활의 태도입니다. 참으로 기뻐. 여러분 보면 우와 너무 기뻐. 그래서 기쁘니까 예배에 막 그냥 나오지 말래도 자꾸 나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제발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그렇게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 있어.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애들 키우죠? 키워봤죠 예전에? 근데 부모님이 애들 키우려고 얼마나 사랑을 냅니까? 응급실은 어렸을 때 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 계속 가야지. 애들이 막 열나면 막 베끼고 막 의사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얘기하고 응급실 가서 막 그리고 먹이고 안 먹으면 뭐 편식하면 또 먹이고 막 우유 먹이고 막 잘 키우고 그렇게 여러분 애들 키우셨잖아요. 문집사님 그 준이 그렇게 키웠잖아. 그렇게 저렇게 어엿한 청년이 됐잖아. 근데 갑자기 애들이 어느 날 아빠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아버님 지금까지 저에게 투자한 모든 금액을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래 너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원 된다. 5억 원 갚아라. 그렇게 하나요? 그 사랑. 여러분 따라하세요.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부모이므로 기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큰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을 그때 교회에 접촉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가 나중에 간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해드릴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저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유일한 보답이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빚을 갚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사랑, 그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그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한 놈이 되면 안 돼. 그 은혜가 여러분을 속박하는 채무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능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면 그 감사는 우리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더 굳게 세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 불러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큰 호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참 그분 좋은 사람이네. 마음의 문이 열리죠.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자체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독생자 그분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10억을 누가 줬어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목숨값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달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한 사람, 더 그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번역을 해보고 자막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안 돼서 사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세상을 떠나요. 그의 나이 21살.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 어머니. 여러분, 그 건강한 애가 시체로 왔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미어지지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있는 이 어머니한테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장기 이식에 관한 기증의 소식을 들었어요. 비록 아들의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끊어졌지만 이 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으로 승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동의했어요. 그 기증받은 사람은 한 흑인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가 면역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간이, 콩팥 이 세 개 장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이 흑인은 살아갈 희망을 거의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세 가지 장기를 한 번에 이식하는 수술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려 20시간 이상의 힘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했습니다. 마음 깊이 새 삶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장기를 기증한 그 가족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기증자의 심장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이 뛸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흑인은 기증자의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아픔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서 생명의 의미가 뭔지, 희생의 사랑이 뭔지 깨닫는 영적인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청진기를 귀에 대고 그 흑인의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그 흑인의 심장에서 심장이 뛰고 있죠. 툭, 툭. 누구의 심장이죠? 아들의 심장이에요. 그 아들의 심장을 들으면서 이 기증받은 흑인 친구 자신의 두 번째 삶의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혼자 받았어요. 혼자 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어둠에 있는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의 사랑 깊이 헌신하게 할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물들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전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하심을 베푼다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의식하고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안 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창조 세계를 통한 아름다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홀로 살지 않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하도록 심지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선포한 내용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일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따라하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믿으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삶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감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하는.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깊은 은혜를 함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시기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늘 불평이 많으신 거예요. 불평. 근데 어느 날 감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하도 불평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감사를 3가지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각도 안 나고 찾기도 힘들었는데 작은 것부터 적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권사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늘 불평했는데 이제 이 불평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섬세하게 지금도 이끄시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거를 찾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 일어나서 저녁 때 잘 때까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이거 여기 계셨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가만히 찾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찾으려고 의식하면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살아나갈 때 찾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찾고 주일날 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서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아멘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마음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의 동기를 재점검하세요. 빚을 갚기 위한 의무감에서 감사한다고 지금까지 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딱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를 키우면서. 네가 어렸을 때 이 아빠에게 준 이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는 그렇게 아빠한테 기쁨을 줬단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권사님 감사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님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같이 기도 동지였잖아.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이번에 9월에 은퇴하시는 분.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사의 동기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빚을 진 마음으로 빚 갚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함을 통해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순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하루에 두세 가지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선물을 적어보세요. 야, 오늘 바람이 참 시원하게 부네. 주님 감사합니다. 백다방으로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는, 야, 이 맛있는 커피 한 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는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그렇게 확신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따라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민우야 고마워. 이렇게 해야 돼요. 민우야 고마워. 민우 엄마 김승현 성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저분들이 도구가 돼서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에 민우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성장했어요, 우리가. 감사해요. 민우를 보면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민우 엄마를 보면 감사해야 돼요. 이따가 끝나고 감사합니다 얘기하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선포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그 감사가 이어져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막 흘려보내져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감사를 퍼내면 감사의 샘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럼 퍼가지고 여러분만 먹어요? 옆 사람에게 줘야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감사의 이 근원은 더 콜콜콜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셔야 돼. 감사는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이 있고 교회와 공동체 일이 있으면 섬기고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5째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중앙지방에서 강당 교류를 해서 모은 강사비와 헌금을 전부 다 개척교회 지원 자금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북부감찰이거든요. 세 교회에서 했는데 북부감찰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동부감찰, 서부감찰,
남부감찰, 북부감찰, 연수감찰, 송도감찰, 남동감찰 7개가 있거든요. 근데 감찰장 모임이 있어요. 제가 북부감찰장이거든. 아, 북부감찰에 그렇게 은혜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개척을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섬긴 그 헌금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보배가 쌓는 일이에요. 귀한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베푼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만 갖는 게 아니라 다 흘려내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는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 그 기쁨에 대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더 커지고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할 때 헛된 것에 빠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내 자신이나 세상에 고정시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앞으로 있을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